돌트레이트 3, 4장 1항 인간성에 끼친 타락의 결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룩, 이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와 결실로서 행위가 나타나는데 이웃과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이웃과의 관계는 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는, 전적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깨어졌다, 거룩을 의미하고, 전적인 무능력은, 전적 부패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은 바른 지식 가운데 거룩과 의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1부터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의는 5에서 10번째 계명까지의 사랑과의 관계라는 의미로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종속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종속이라는 개념은 포함됐다는 의미입니다. 대등이나 어떤 것이 먼저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흘러나왔다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포함됐다는 개념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것은 영의 기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기능이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 4장 2항 1절 15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4장 2항 1절 신앙고백서 4장 2항 1절 158페이지 우리가 가진 책 4장 2항 1절 한번.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 인간은 이성적이고 분별의 영을 가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에 따라 지식, 공의와 참된 거룩을 부여하셨다. 보십시오. 지식, 공의, 참된 거룩을 부여하셨다고 합니다. 영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장은 영혼, 사람이 죽었을 때 영혼 수면소를 주장합니다. 영혼에 의식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 휴식의 상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우리는 영혼은 영원하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이 사람들은 영혼 수면소를 주장하면서 영혼에 의식이 없다. 이거는 종교개혁 시대에 제세례파가 주장한 입장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에서 죽음을 잠이로 표현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24절과 같이 이러한 것을 근거로 의식이 없다, 잠자는 것이다, 죽은 후에는 사람의 영혼의 기능이 라고 표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영혼 멸절설을 주장합니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장은 초기의 소치니우스주의자들, 그다음에 존 노커 같은 철학자, 홉서 같은 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이르러가지고 이런 영혼 멸절설이 약간의 변형을 거쳐서 조건적 멸절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악인은, 의인 말고 악인은 고통의 기간이 있은 후에 짐승들처럼 완전히 영혼이 사라진다, 멸절한다. 이게 조건적 멸절설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기간만큼은 영혼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성경에 보면은 성경 구절의 근거를 죄인이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근거로 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이나 10장 28절과 같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 같은 이런 말씀을 근거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라는 말을 영혼이 비존재로 사라진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에도 이러한 것들이 자주 보여집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계시록 14장 11절이나 20장 10절에 보면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세세토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멸절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은 불멸의 영으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그러한 주장이 이런 세 가지 것이 있습니다. 영혼이 지속된다, 아니면 멸절된다, 아니면 잠을 잔다, 수면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기능을 보면은 알 수 있다. 그럼 영혼의 기능은 죽음 이후에도 사라진다? 잠을 잔다? 아니, 영혼의 기능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이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기능이.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합니다. 이게 죽음 이후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에 주신 영혼의 기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멸절되는 것이 아니고 잠을 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영혼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영혼이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영혼 선제설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영혼이 먼저 있었고 원래부터 있었던 그 영혼을 사람이 태어날 때 육체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셨다. 누구의 주장인가요? 이거는 혹시? 오리게네스 주장이에요. 초대교회. 그리고 유전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서 육체와 함께 영혼이 함께 유전되는 것이다. 혈통을 통해서 전이 된다. 이런 주장은 초대교회 터툴리아누스, 아폴리나리우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가 주장했던 그런 주장입니다. 유전설. 그리고 루터 이후에도 루터파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개혁 신앙을 하는 개혁 신학자 스트롱이라는 주석을 쓴 사람인데요. 조직 신학책, 주석이 아니라 조직 신학책을 쓴 사람인데, 스트롱이라는 개혁 신학자도 이 영혼 유전설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입장은 뭐죠? 영혼이 유전, 선제, 뭐죠? 우리는 창조설. 영혼도 육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전설이면은, 스트롱이 유전설을 지금 주장하잖아요. 개혁신학자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에 어떻게 부패한 영혼이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스트롱의 질문.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에 어떻게 부패한 것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의 직접적인 창시자가 아닌가?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간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스틴 이래로 우리는 영혼 창조설을 믿고 있습니다. 지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전설이면은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신인 양성 두 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유전설이면은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네? 뭐라고요? 원죄가 바로 그거예요. 부모로부터 유전됐다, 혈통으로 영혼이 유전됐다면 원죄의 문제가 발생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전설이라면 죄성과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자, 영혼의 기능은 두 가지 것인데, 혹시 무엇이죠? 영혼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 것인데, 마인드와
하트입니다. 돌테이트 3, 4장 1항에서 마인드, 영어로 보세요. 이제 라틴어, 원어는 라틴어거든요. 라틴어는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마인드, 하트를 구별했습니다. 찾아보세요. 나눠보세요. 1항에서. 저 같이 할까요? 우선 3항에 보세요. 3항, 영어로 보세요. and 나오고 하나, 둘, 세 번째 줄. 마인드라는 단어가 나오죠?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마인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밑에서 둘째 줄. 하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영어로. 마인드라는 단어와 하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어로. 자, 그죠? 미술 치셨죠? 자, 마인드, 하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걸 나눠볼게요. 마인드는 1항과 우리가 3항을 비교해가지고, 이랬는데 3항에서는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마인드는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하트는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줄 쳐서 공부했습니다. 1항에서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의 상태가 어땠는지, 마인드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간은 기원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마인드가 어떤 것인가요, 여기서? 오성, 지식. 됐나요? 이게 마인드예요. 오성과 지식, 이성. 오성은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은 무엇인가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성은 추론하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이성은 추론하는 기능, 지식은 무언가 아는 기능, 오성은 판단하는 기능. 이게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성에 대해서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쉼표로 찍었죠. 그런 다음 그의 심정은 하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트는, 심정과 의지는 청렴했고, 하트는 이성과 심정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정은 하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지와 애성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의지입니다. 애성보다 의지가 더 중시됩니다. 애성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을 포함한 마음과 사랑의 이끌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애정은 청결했고 전의는 거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작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작용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심정, 의지에 작용합니다. 그런데 의지에 작용하는데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먼저 작용하는 것은 마인드입니다. 마인드에 먼저 역사하셔서 마인드로 만족해 하셔서 의지로 궁극적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마인드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무슨 철학이죠? 어떤 사람들이죠? 중세? 마인드에만 관심 있어요. 이성으로 하나님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스콜라 철학이에요.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된다. 동의만 하면 된다. 그럼 구원받는다. 스콜라 철학입니다. 호기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트로 가서 의지를 돌이켜 영적 손을 향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교리는 무슨 교리가 아니라 무슨 교리다? 혀의 교리가 아니라 삶의 교리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천적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만으로 그렇게 해야지 신앙입니까? 생각만으로? 아닙니다. 신앙 아닙니다. 이건 철학입니다. 생각만으로, 마인드만으로. 신념이고 철학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하트고 마인드고 다 마음으로 번역해놨어요. 원어에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심정과 마음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심정이라고 표현될 때 이것은 의지입니다. 마음은 이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구분이 없이 그냥 마음으로만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 영의 기능이 어딜 향해 가느냐를 살펴서 하나님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냐, 아니면 반대로 마귀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을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느냐,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영혼의 기능이. 그래서 이 영혼의 기능이 창조 시에는 순결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오성은 참되고 구원하는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인은 거룩했습니다. 그래서 돌티레트 3, 4장 1항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전인은 1장 1절에서 맨 마지막에 전인은 거룩했다라고 나옵니다. 거룩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거룩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제가 서론적으로 이야기했던 것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가지고 전체가 거룩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했다. 이걸 뭐 했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뜻이에요. 거룩이는 1, 4 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관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문 찾아보실래요? 소개를 다 19문 201페이지인가요? 300일인가? 19문이 몇 페이지야? 소개합니다. 301. 네, 301페이지. 소개합니다. 19문. 네, 그 다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랑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한 모든 유교는 그분의 진노나 저주 아래 있기에 무엇을 상실했다고 했죠? 하나님과의 교제. 교제를 상실했어요. 타락으로 인해서 교제가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소기름다 19문에 보면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 이걸 상실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됐기 때문에 19문에서 모든 인류는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습니다. 라고 합니다. 영의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영혼의 기능이. 그 영혼의 기능은 하나님과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시 인간의 영의 고결성에 대해서 모든 기능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을 자발적으로 기뻐했습니다. 순종하기를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1항이에요. 우리 육문 볼까요? 하이델베르크. 이미 찾아봤어요. 이거는 하이델베르크 육문에서 찾아봤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사악하고 빈둥그리게 창조했나?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자신의 형상으로, 즉 참된 공의와 거룩으로 창조하셔서 사람이 자신의 창조자를 알고 심정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 드리기 위해 영원한 행복으로 그분과 함께 살게 된다.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교제라는 개념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이 교제라는 의미입니다. 거룩이라는 의미입니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의미를 단어로 보면 떠올려야 할 것은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이걸 떠올려라. 그런 단어가 또 뭐 있죠? 그럼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함께한다 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죠? 혹시 성경에서? 연합? 연합. 또? 네? 묻힘. 또?
예, 화목 등등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 라이처스니스 공의로 창조했습니까? 저스티스 정의로 창조하셨습니까? 정의로 창조하셨을까요? 공의로운 사람으로 창조했습니까? 정의로운 사람으로 창조했다? 신앙 고백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다시 한번 봅시다. 아까 읽었던 거 158페이지 신앙 고백서 4장 2장 1절 158페이지 한번 보세요. 공의로 창조. 뭐라고 창조됐어요? 공의. 라이처스니스 공의로 창조되었다라고 나와요. 웨스턴에서 신앙 고백서는 영어가 원본이에요. 번역본 아니에요. 그죠? 공의로 창조된 거 원어에는. 그러면 하이델베르크 링문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하이델베르크 링문. 우리가 여기 영어를 보지 않고 뭐라고 번역됐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뭘로 창조됐는지, 공의로 창조했는지, 사람을 정의로 창조했는지. 라이처스니스예요. 물론 이는 하이델베르크는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또 원본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2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19편 시편 121절 여기는 정의와 공의 둘 다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읽을까요?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정의라는 단어는 119편 121절에 정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미슈파트, 정의, 미슈파트, 공의는 체다카입니다.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정의, 우리가 이제 벨지카에서 이미 배운 건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은 기억하시고 다시 생각하시면서 공의는 정의부터 정의는 미슈파트는 법 앞에 평등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법 앞에 누구든지 공정하게 평등하게 판결을 내는 것이 정의 미슈파트입니다. 그 다음 공의는 혹시 설명할 수 있어요? 공의와 정의의 차이점? 공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의는 피해자의 입장에 관심이 있습니다. 열등한 조건에 있는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충분히 자기 권리를 찾게 해주는 것이 공의입니다. 열등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억울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자기 권리를 찾도록 해주는 것이 공의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는 체데카를 이야기합니다. 체데카가 공의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는 것.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 이하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루터의 칭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을 체데카 공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만족해 하신 것입니다. 창조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순결한 상태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형상을 입고 창조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창조, 영혼의 기능, 이 영혼의 상태부터 공의, 하나님의 뜻에 만족했습니다라는 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공의로운 만족.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율법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미슈파트는 적용됩니다. 율법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정의가 적용됩니다. 미슈파트가.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적용되는 것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정의가 아니라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는 무슨 심판을 받고 불신자는 무슨 심판을 받는다? 불신자는 정의의 심판을 받고 믿는 자는 공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정의의 심판은 율법에 의한 심판이고 공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공의로운 피해자의 관심을 갖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정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의 심판을 안 받아요. 믿는 자는 공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육문에서 찾아본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영원한 행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말들을 한 단어로 표현해서 우리 돌트레이트 3, 4장 1장 1항에서는 전의는 거룩했다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의는 거룩했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체데카 거룩하다,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과 교제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영혼의 기능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개념이구나라는 것을 전의는 거룩했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1항에서. 그럼 2항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볼트레이트 66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3, 4장 1항 다시 66페이지로 돌아가서 2항에서 하지만 2항에서 마귀의 선동을 받았습니다. 첫째, 마귀의 선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자신의 자유의지를 남용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탁월한 은사가 결과적으로 상실되었습니다. 이때 탁월한 은사는 무엇일까요? 위에서 말한 모든 것이지만 한 단어로 뭐예요? 한 단어로 거룩이에요. 하나님과 교제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상실했습니다. 한 단어로 거룩이에요. 거룩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 공부했지만은 거룩, 부정한 거, 속된 거, 성결한 거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거룩, 늘 도덕적으로 거룩하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하이델베르크 7문 9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3, 4장 보십시오. 7문부터 볼게요. 99페이지. 그러면 인성의 타락은 어디서 옵니까? 사람의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2항. 자, 보십시오. 7문의 질문이 영어로 보십시오. 타락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영어로 타락이라는 단어. D-E-P-R-A-V-I-T-Y. 디프레버티라는 단어입니다. 뭐 발견하셨어요? 이쪽에서 디프레버티.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타락입니다. 하이델베르크 7문의 타락이란 단어 영어와 우리 볼트레이트 3장 1장 제목이 인간성에 끼친 타락이 결과입니다. 타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디프레버티가 아닙니까? 하이델베르크 7문에서 디프레버티인데 여기서는 F-A-L-L 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타락이라는 단어를.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3, 4장 전체의 주제는 디프레버티입니다. 전적 타락, 토탈 디프레버티거든요. 그런데 3, 4장 전체의 주제 그 위에 나와 있잖아요. 토탈 디프레버티. 66페이지 그 위에 3, 4장 전체의 주제가 인간의 부패, 토탈 디프레버티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 거는 이제 4장의 주제니까 빼고 3장 토탈
그런데 이란 보십시오. 같은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성에 끼친 타락의 결과를 디프레보티가 아니네. FALL이라는 단어를 썼네. 이 단어 펄이라는 단어는 사과가 떨어지는 거,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다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타락이라는 게 의미입니다. 떨어진 거예요. 붙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 나무 가지에 붙어있지 않고 그냥 떨어져 버리는 단어를 이 타락이라는 개념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디프레티는 악행, 부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물론 떨어진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말을 지금 1항에서 3장 1항에서 설명하는데, 타락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하나님부터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나왔구나. 연합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됨이 아니라 분리가 되어서 나온 것이 타락이구나 라는 것을 지금 1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디프레보티 타락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이델베르크는 원어가 라틴어하고 독일어거든요. 하이델베르크가 독일이잖아요. 독일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7문을 독일어로 보면 그와 같이 분노케 하고 거꾸로 된 인간성을 어디서 왔습니까? 뒤집어졌잖아요. 타락 이후로 거꾸로 된 인간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번역되어집니다. 다시 7문이 어떻게 되어 있죠? 7문은 하이델베르크 7문 그러면 인성의 타락은 어디서 나오나? 그러면 인성의 타락은 어디서 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번역이고 영어의 번역이고요. 독일어 원문은 그러면 인성의 타락은 어디서 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어 보면 그와 같은 분노케 하고 거꾸로 뒤집어진 인간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뒤집어진 인간성, 잘못된 인간성 그건 어디서 왔습니까? 그래서 이 독일어 단어가 페어케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페어케어트 VERKEHRT.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통행인데 일방통행은 이렇게 한 차선만 가야 되는데 거꾸로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거꾸로 반대로 무언가 잘못되어서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페어케어 렌 동사형으로 렌이고요. 케어트 페어케어트 VERKEHRT 라는 단어를 썼어요. 뒤집어진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성질과 특성이 뒤집어졌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에서는 볼트레이트 3장 1항에서는 펄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왜 뒤집어졌습니까? 하나님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거꾸로 반대로 어긋났다 라고 한 겁니다. 볼테이트 3, 4장 1항 2절에서 하지만 마귀의 선동을 받아서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9문 2항 99페이지에서는 뭐라고 나오나요? 마귀의 선동을 받아서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그런데 영어를 보세요. 선동, 충동 사실 같은 말이죠. 영어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한국말은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는 instigation, instigation, 선동, 유인 이런 뜻이거든요. instigation이라는 단어. 한국말은 다르게 했지만은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은 의미를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9문 2항 보세요. 자발적인 불순종이다 라고 번역했거든요. 자발적인 불순종. 그런데 볼트레이트 3, 4장 1항 2절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나요? 자발적인 불순종이 아니라 하이델베르크 9문 2항에서는 있는데 자유의지를 남용했다. 하나님께 반항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반항했다. 반항했다. 하나님께 반항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직접 대들었다는 말이 아니네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자발적으로 불순종했다
자유의지를 남용했다. 아, 그런 말이군요. 대놓고 하나님 막 욕하고 그게 아니군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이 불순종했다는 뜻이고 하나님께 대항했다는 뜻이군요.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탁월한 은사. 그럼 여기서 탁월한 은사가 무엇인가요? 물론 다 있지만은 하나님과 교제, 거룩, 이것이 상실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탁월한 은사라고 지금 우리 3사장 돌트 3장 1항에서는 탁월한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죠. 탁월한 은사를 상실했습니다. 그럼 탁월한 은사를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이델베르크 구문 에서는 99페이지 구문에서는 하나님의 탁월한 은사 대신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뭘 박탈당했다?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은사. 은사. 영어로 보면 신적인 선물. 박탈당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신적인 선물을 박탈당했다. 탁월한 은사, 신적인 선물을 박탈당했다. 자, 이번에는 됐나요? 벨지카 14장 2항으로 해볼게요. 12페이지 14장 2항. 정신이 없죠? 여기저기 갔다 가니까. 14장 14장 2항 벨지카 12페이지 14장 2항. 하지만 영예로운 가운데 있었을 때는 인간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의 탁월성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여기는 탁월성이라고 나옵니다. 탁월성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죄에 종속시켰고 그 결과 죽음과 저주에 종속시키고 말았습니다. 종속시켰다라고 나옵니다. 같은 말이에요. 탁월한 은사, 탁월성, 하나님의 선물 다 같은 말이고, 종속되었다, 하나님께 반항했다, 불순종했다, 같은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죄에 종속했다, 불순종했다, 자유의지를 남용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또 이 벨지카 14장에서는 영예로운 가운데 있었다라고도 말합니다. 자기의 의지를 남용했다, 자발적인 불순종이다. 하이델베르크 구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고, 벨지카 14장 2항에서는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 결과 벨지카 14장에서는 죽음과 저주에 종속시켰다. 하이델베르크 구문에서는 하나님의 은사를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이 모두 박탈당했다. 같은 말입니다. 죽음과 저주에 종속시켰다. 하나님의 은사를 모두 박탈당했다. 같은 말입니다. 죽음과 저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진 것. 이것이 죽음과 저주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실제 죽는 것도 죽음과 저주이지만은, 뭔가 가시적인 어떤 것도 저주와 죽음이지만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긴 것, 거룩을 잃어버린 것, 이게 죽음과 저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탁월한 은사를 상실했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는 죽음과 저주에 종속됐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벨지카 12페이지 14장 3항 한번 또 읽어주시겠어요? 14장 3항. 참된 생명인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킨 죄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본성을 타락시켰다고 나옵니다. 자신을 분리시킨 죄로 인해서, 참된 생명인 하나님부터 자신을 분리시킨 죄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본성을 타락시켰다. 그리고 4항 14장 4항 14장 4항 뒷부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빛이 어둠으로 변했기 때문이로 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빛이 어둠으로 변했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 지금 돌트레이트에서는 눈먼 마음, 소름 끼치는 어두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돌트레이트 1장 1항 3항에서 3절에서 돌트레이트 4장 1항 3절에서 이것을 눈먼 마음, 소름 끼치는 어두움, 왜곡되고 헛된 판단, 여기까지가 마인드잖아요. 눈먼 마음, 소름 끼치는 어두움, 왜곡된 판단, 이게 마인드잖아요. 지난주에 줄 쳤죠. 그 다음 심정부터가 여기가 하트잖아요. 어쨌든 마인드가 벨지카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빛이 어둠으로 변했기 때문이고 라고 나옵니다. 1장 3항에서 눈먼 마음과 소름 끼치는 어둠에 빠지게 되었다. 영혼의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과 교제가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전적 불능이 되었다. 영적 선을 행할 수 있는 전적 무능력의 상태가 되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이 영의 기능이 자기를 향해서만 사용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벨지카 14장의 제목이 뭐죠? 창조, 타락, 인간의 타락 및 선한 것을 정말 선한 것의 수행 불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선한 것에, 참되고 선한 것에 수행할 수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영혼의 기능이 잘못되었다, 거룩함을 상실했다, 부정했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것을 벨지카 14장 3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장 3항에서는 인간은 육체적, 영적 죽음에 처해지게 되었다. 육체적, 영적 죽음에 처해지게 되었다. 참되고 선한 것에 수행 불가능한 영혼의 기능, 영혼의 기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벨지카 14장 3항에서는 육체적, 영적 죽음에 처해지게 되었다. 영적 죽음은 일시적인 죽음이 있고, 이건 육체적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영원히 심판받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대그리문답 28문과 29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28문, 29문 한번 보실래요? 225페이지 대그리문답. 이 세상의 죄에 대한 처벌은 일시적인 죄의 처벌입니다.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내적인 처벌이 있고 외적인 처벌이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마음의 굳어짐, 성실한 마음, 미혹의 역사, 고집, 양심의 공포, 그리고 부끄러운 욕심과 같은 것이고, 외적으로는 우리 때문에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우리 몸, 명예, 재산, 관계, 그리고 직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것이고, 이런 것은 죽음 자체와 함께하는 것이다. 29문. 오늘 세상에서 받는 죄의 처벌은 하나님의 위안적 임재에서 영원한 분리와 분리가 지옥불에서 나오죠? 분리. 네, 네. 지옥불에서 끊임없이 영원히 영과 육이 당하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다. 예. 죽어서도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이게 영원한 고통이라고 해요. 가장 큰 고통.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은 왜 그것이 인간성에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돌테드 3, 4장 1강의 제목이 인간성에 끼친 타락의 결과거든요. 왜 이것이 인간성에 영향을 끼쳤는가, 타락이. 왜 그 후손들에게, 아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 왜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상실이라는 단어가 허피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FOR, FEITED. 이게 어디 나왔더라? 제가 어디서 찾았는데 이게? 28문에 있나요? 29문에 있나요? 허피드.
어디서? 아, 죄송해요. 돌트레이트 보세요. 돌트레이트. 내 책이 아니라서 2양 보세요. 1장, 3, 4장 1항 2절. 허피드 밑에서 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히. 상실하고 말았다. 한국말로 탁월한 은사를 상실하고 말았다가 나오죠. 네. 상실한 단어가 호피드라는 단어인데요. 몰수당하다, 범죄의 결과 잃어버렸다라는 의미거든요. 라틴어로 오르바티오라는 단어입니다. 오르바티오, O-R-B-A-T-I-O, 결핍, 상실, 빼앗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잃어버리다는 단어, 상실하는 단어가 허피드 말고 루즈, L-O-S-E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허피드 말고 루즈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허피드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루즈라는 단어를 안 쓰고. 둘 다 빼앗겼다, 상실됐다는 의미인데. 물론 이건 이제 영어입니다. 이제 라틴어로 제가 좀 이따 다시 볼 거예요. 어쨌든 영어로 왜 허피드라는 단어를 썼을까? 루즈라는 단어를 안 썼을까? 루즈와 허피드의 차이가 있습니다. 루즈라는 단어는 빼앗겨서 더 이상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허피드라는 것은 빼앗겼지만 다시 되찾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상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허피드와 루즈는 다른 의미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실되었습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허피드라는 단어를 쓴 것은 루즈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중생을 염두에 둔 겁니다.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허피드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루즈라는 단어를 썼다면 중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허피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만큼 단어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염두에 두고 중생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허피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만큼 개혁신앙은 아주 정밀하고 과학적으로 세밀합니다. 루즈라는 단어를 썼다면 구원, 하나님의 형상, 중생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은 단어 하나도 무심코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돌트레이트 3상 1항 3절에서 원어에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도리어 정반대로. 우리가 1장 3항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리어 그는 눈먼 마음과 소름 끼치는 어두움. 근데 원어는 원래 가지고 있던 탁월한 은사와는 정반대로 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정반대로. 아까 케어트라고 그랬잖아요. 정반대로 간다. 거꾸로 간다. 정반대로 이 단어가 빠졌습니다. 이것을 여기서는 도리어라는 단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1항과 3항은 정반대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1절과 3절은 원래는 순결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항의 것이 3항에서는 정반대로 1항의 것이 3항에서는 정반대로 타락 이후에 정반대로 눈먼 마음, 정반대로 소름 끼치는 어두움, 정반대로 헛되고 왜곡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로는 단어를 계속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게 원어에 맞습니다. 그게 3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눈먼 마음은 마인드죠. 지성, 지식이죠. 이런가 정반대니까 이 정반대를 한번 찾아보세요. 지난주에 밑줄 우리가 쳤는데 참되고 1항에서는 구원하는 지식의 정반대는
눈먼 마음입니다. 이때 마음을 영어 단어로 보세요. 마인드라고 되어 있어요. 마인드가 어떻게 영어로 마음이에요? 마음은 하트잖아요. 영어로. 근데 여기서는 마음이라고 번역됐어요. 아, 마음이라는 단어는 마인드구나. 이성, 오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감정 이런 개념을 읽으면 안 돼요. 이성, 오성이라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심정이라는 단어, 하트라는 단어를 보면 여기 심정이라는 단어가 눈먼 마음과 소름 끼치는 어두움, 헛되고 왜곡된 판단을 수반해 듣고, 그 다음 세 번째 심정과 나오죠. 심정이라는 단어는 하트라고 나왔습니다. 아까 줄 쳤죠. 하트라고 돼 있어요. 아, 심정이라는 단어 하트, 아, 의지구나.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보고 무조건 그냥 감정이다 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런과 정반대로 참되고 구원하는 지식의 반대가 되는 눈먼 마음, 눈먼 오성, 눈먼 이성, 눈먼 지식이 된 겁니다. 그러면 라틴어는 어떻습니까? 이 라틴어가 원어거든요. 돌트레이트는 컨트럴리라는 단어, 라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컨트럴리. 이 영어로 컨트롤리가 되어 있거든요. 사망 and on the 컨트롤리가 있잖아요. CONTRARY 눈먼 마음. 이게 라틴어로 컨트라리오입니다. CONTRARIO 컨트라리오. 정반대로 눈먼 마음 마인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1항에서 정반대로 사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의 심정과 의지가 청결한 것과는 정반대로 그의 심정과 의지는 사악하고 모반적이 외고집적이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애정이 청결한 것과는 정반대로 그의 애정은 불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1항과 사망은 반대로 정반대로 되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줄쳤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는 오성, 판단, 지식, 지성이고요. 심정은 하트로, 이것은 의지와 애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기능은 마인드와 하트입니다. 근데 마인드는 마음으로 번역되어져야 하고요. 다시 마인드는 마음으로 번역됩니다. 하트는 심정으로 번역됩니다. 이걸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번역자들이 이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다 번역해버리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원어를 가지고. 그래서 마인드와 하트, 마인드는 마음, 하트는 심정으로 구분해서 이성과 의지로 정확히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의지는 심정, 의지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결해지고 모반적이고 외고집적이 되었습니다. 사악해졌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반항하고 저항하고 모반적이 되었습니까? 자기를 향해서? 아니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서요. 그래서 우리 1항에서 다시 1항 1절 오리지널이랍니다. 기원적으로 맨워즈 오리지널 기원적으로 나옵니다. 기원적으로라는 말은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원적으로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기원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영원 아니 시간인데 시간의 시작인데 창조 후 상태 또는 타락 전 상태를 의미합니다. 타락 전에는 기원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선했습니다. 창조 후에는 선했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만이 제1원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존하는 존재였습니다. 라고 밝히면서 인간은 기원적으로 창조 전 타락전이라는 개념을 창조 후 타락전이라는 개념을 기원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밝힙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밝히고 있죠? 하나님만이 제일 원인입니다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죠? 세상을 네? 말라기에서도 오늘 2장 1절에서도 읽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란 단어예요. 만군의 여호와. 제1원인에 종속된다라고 합니다. 종속이라는 개념은 거기로부터 흘러나온다, 포함된다, 원천이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3세장 16장 1항 한번 보세요. 좀 시간이 길어지네요. 한 5분 정도 길어질 것 같네요. 타락으로 찝찝하게. 인간은 오성과 의지를 지닌 피조물이라는 신분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전 인류에게 퍼진 죄가 그로부터 인간성을 빼앗지도 않았지만 그에게 타락과 영적 죽음을 안게 됐다. 네, 보세요. 1항에서 타락으로 인간 오성 단어 보세요. 마인드. 오성 마인드예요. 대표적인 것이 오성. 의지는 하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트. 하트의 대표적인 기능이 의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성과 이성이라고 표현해요. 참 의지로 표현해요. 오성과 의지. 이게 영혼의 기능의 대표적인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피조물이라는 신분에 아무 변화가 없었다. 오, 피조물의 신분에 아무 변화가 없었다. 예, 오케이, 인정합니다. 그 다음 전 인류에게 퍼진 죄가 그로부터 인간성을 빼앗지도 않았다. 인간성을 빼앗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성을 빼앗고 변화된 거 아니에요? 타락 이후에.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나 그에게 타락과 영적 죽음은 안게 됐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인간의 일반적인 오성과 의지는, 일반적인 기능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능, 사람이 판단하고 과학을 하고 뭐 이러한 일반적인 기능에서 오성, 의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에 있어서만 죽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선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만 죽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영적 선을 죽었다, 교제가 끊겨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극도의 이기성을 띠게 됐다. 자기만 알게 되었다. 자기 중심적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부패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자유의지가 악을 향한 자유의지만 있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부패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기능의 대표적인 것이 마인드와 하트인데, 마인드는 오성, 하트는 의지인데 이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타락은 영의 기능이 부패한 것, 거룩이 상실된 것, 그래서 중생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생전에는 극도의 이기심만 있습니다. 중생으로 인해서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기심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선을 갖게 됐습니다. 교제가 있게 됐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를 내 사람 측면에서 보게 된 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은 영적 죽음으로 인해서 교제가 단절된 것. 그래서 우리가 이미 소기름과 19문 1절에서 살펴본 겁니다. 선을 향한 모든 하나님을 향한 기능이 전멸된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 하나님을 향한 모든 기능이 전멸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헌상할 수도 없고 예배나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를. 왜 하나님과 교제 안 합니까? 영적으로 죽었는데 윽박지른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부패성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종속되었는데 안 됩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는 건 죄성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가리우고 덮여졌다는 것이지 죄성은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부패성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가장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것이. 이거 회복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성취하라고 부추깁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 이기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극단적 이기심은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선을 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영혼의 기능만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극단적 이기심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일반적인 기능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오성과 의지를 사용해서 자기 것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사장 562 한번 보세요. 76페이지 562 76페이지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거룩과 의는 하나님의 형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거룩과 의는 타락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중생하지 않아도. 562 그리스도인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영적 은사나 선한 성품과 덕, 즉 선함, 거룩, 의와 같은 것은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 의지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타락으로 분리될 수 없다. 타락으로 불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르미니우스 주자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중생 이야기하지 않습니다.